온전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뢰하고 간절한 마음과 간청과 간절한 마음을 이 시간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와서 보여드리고 또 액션을 취할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다가 발걸음을 멈춰 거지 소경 바디메오를 본 것처럼 하나님 발걸음을 멈추는 역사가 이곳에 있을 줄 믿습니다. 혈병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잡고 액션을 취할 때 믿음을 보일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뒤돌아보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하나님께서 성령 흐름 안에서 저번 주에 믿음으로 영광에 접속하는 법, 또 저번 주에 믿음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권세를 취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내는 것에 대해서 오늘도 또 이번 주는 믿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새 일들을 경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계속 얘기를 해왔고 오늘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 또 우리가 중보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쇠 모양, 우리 저번 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처음에 그림 하나를 보여드렸어요. 그죠? 이 그림. 여러분 멋있죠? 이게 그림, 이게 뭐 황금 열쇠죠.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 좋습니다. 너무 잘 아십니다. 어제 저번 주에 했기 때문에 이걸 까먹으신 분 좋으신 분이에요. 자, 이 말씀,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저번 주에는 열쇠가 그 구멍에 꽂아져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이것만 딱 있네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돌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사용하고 행사하고 적용하고 선포하고 발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요 살아있는 행함 있는 산 믿음이요 사랑으로서 역사되는 믿음이요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거한다는 것처럼 죽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고 내가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 믿음을 보이는 속성이다. 다시 말해서 그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 행동으로 열매 맺음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너희가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접속하고 그 믿음 예수 이름에 사용하여서 행사하여서 그 작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갖고 선포하고 발휘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산을 던져 바다에 던져주려 하면 던져졌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저를 보면 실족합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안 보면 지금 하나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가운데만 봐요. 시선을 못 맞추시겠어요? 자, 우리가 이 구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보면 마태복음 18장 18절. 자, 중요한 말씀이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서두에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 오늘 믿음으로 영광의 새 일을 우리가 보는 자들은요. 중보 기도자들인데. 자, 18장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방법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도 사람을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사람도 우리의 모든 방법, 우리의 목적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우리에게 위임하셨고 우리는 이것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올 것들을 마지막 때 찾아와야 되죠. 찾아올 게 참 많더라고요. 마귀 창고에 그냥 찾아와서 그냥 거기에 보니까 엘리야의 겉옷이 담겨있고 보니까 거기에 미리암의 속옷랑 다 그 안에 들어있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에 잃어버리고 초대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되찾아와서 엘리야의 겉옷을 입고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며 다시 한번 구원의 즐거움 미리암의 속옷이며 우리가 더 전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는 거 이게 열쇠예요. 믿음이라는 거. 이것을 메고 푸는 가운데 어떻게 된다?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들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에 대한 개념 배웠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고
하나님의 하늘의 영역, 영원 속에 있는 자원들을 끌어내려서 하늘문, 열린 문을 우리에게 두심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가 맛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초대교인들의 능력이었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도 한 일을 너도 하였다면,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것들을, 기적을 보고 기적이 일상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들을 목도하며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가, 우리가 그분의 구원의 능력과 그 창조 능력을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경험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열쇠가 뭐 있다고요? 믿음이라는 거죠. 그거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제가 하나 얘기하려고 합니다. 했던 부분이지만 반복해서 심으세요. 마태복음 17장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지금 중보기도 하기 전에 이 설교를 잠깐 들으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17장.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이 설교를 듣게 되면요, 나 한 사람의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기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의 믿음이, 나 한 사람의 기도가, 나 한 사람의 선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의 자존감과 하나님 안에서의 자존감과 정체성과 이런 것들이 확립이 되고 굉장히 영적으로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18장. 이거 아니죠? 17장. 마태복음 17장 20절. 마태복음 17장 20절. 19절부터. 자,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5절 봅니다. 5절. 자,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잘 보십시오. 잘 보세요. 중요한, 어렵고도 굉장히 어렵고도 중요하면서도 쉽습니다. 어렵고 쉬운 문제. 어려우면서 쉬운 문제. 지성으로 인식하면 어렵고 영으로 보면 쉬운 게 바로 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그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메고 푸는 역사 안에서 하늘의 영역에서 메고 푸는 가운데 이제 산을 던져 바다에 던져주라는 것. 뽕나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면 그대로 순종하고 되어지는 이러한 하늘의 능력들, 영혼의 능력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영역 안에 어떻게 풀어지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돕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의 권세를 통해서 상황과 모든 환경들이 지배당하고 정복당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런 왕의 권세를 살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가. 그 믿음 하나님의 세일을 목도하는가. 여러분 반드시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그것은 뭘까요? 믿음이 적은 것을 말할까요? 겨자씨 하나니까 초신자의 믿음일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전혀 아닙니다. 왜? 일단 먼저 증거 하나 보여드리고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먼저 20절 한번 보고 마태복음 17장 20절. 그것은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이제 수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고 남은 제자들이 밑에서 간질병 걸린 사람을 치유하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축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간질병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믿음이 없고 악한 피역한 세대여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아까 처음에는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하니까 그 얘기를 했죠. 주님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믿음을 더하는 방법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셨고 지금은 또 이 장면을 얘기하면서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에도 또 얘기합니다. 물론 사복음서가 평행절이라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마가가 관점에서 누가의 관점으로 마태의 관점으로 똑같은 사건을 다양하게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내게끔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은 성경을 해석된다는 거예요. 자, 20절에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땅으로 내려가고 싶어요? 그러면 공중에서 10층에서 땅으로 하나님 줄 믿습니다. 교회요. 믿음이 없습니까? 좀 큰 이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면 넓은 주차장도 주시고 아니, 통째로 들어서 그냥 옮길 수 있다고요. 그럼 바로 아멘 나올 줄 알았는데 박수 나오고. 그런데 아무도 반응.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여기서는 이제 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여기 잠깐 위로 넘겨보세요. 윗절 보면 20절 보면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다라고 말을 해요. 너희들 믿음이 작으니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죠. 너희가 믿음이 적으니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러죠. 틀린 개념이에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뭔가? 굉장히 이게 쉬운 구절은 아닙니다. 저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온전한 예를 나중에 열어주셨어요. 정말 온전한 여기서 중보기도의 능력까지도 오늘 설교를 이 흐름 안에서 같이 할 거예요. 뭘까?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그러면서 뭐라고 21절 볼까요? 26절 크게 있습니다. 없음. 어디로 간 거예요, 이거지? 근데 없어도 문제 될 게 있다 없다. 왜? 평행 구절을 보면요. 여기 어디에 나오냐면 마가복음에 이 구절이 나오고 평행 구절 안에서 나와요. 뭐라 하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해서 이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서 본질의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뭘 물어봐요. 우리가 예수님께 궁금하잖아요. 뭘 물어본다면 제자들도 궁금합니다. 예수님이 주님 세상 끝날과 마지막 주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있사옵니까? 주님 구원받는 수가 적습니까? 주님 실로암 망대가 18명이 죽은 것이 아버지 그들의 죄가 많아 죽음입니까? 라고 말하면요 주님은 바로 거기에 맞게 대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꼭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대답하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대답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구원을 받은 수가 적습니까? 라니까 우리는 그냥 적다 많다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좁은 문 들어가길 힘쓰라.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주님 어느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네 마음속에 있다. 우리에게 본질, 우리를 살리는 대답을 해요. 동문서답 같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우리의 시선을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 맞추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영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역 안에서 주님께서 그 영역을 보게 해요.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예언을 받으러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길 원하는 대답을 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왜? 너는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봤을 때 너희가 부족한 것이 있나니 그 부족한 것 가운데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로는 반어법이라든지 이런 역설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사복음서 읽어보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주님 믿음을 더하소서. 뭔가 제자들이 보는 관점은 뭐예요? 믿음의 크고 많음에 주목합니다. 큰 믿음을 주소서.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믿음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믿음의 있고 없음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들은 양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주님은 기도의 질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고도 여러분 집중하지 않으면 어렵고도 쉬운 것이다. 여러분들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도가 믿음이 되면 기도를 짧게 하더라도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큰 믿음 자체 또한 아닙니다. 큰 믿음 자체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 하나님의 능력의 사이즈에 주목하며 그 일을 이루실 그분께 주목하는 것, 그분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와 믿음을 어떻게 분리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믿음이 기도가 돼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할 때 그 믿음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좀 어리석었어요. 우리의 실존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깊이 알지 못하는. 그래서 믿음을 더하소서. 물론 이 본문은 믿음을 더해주라고 할 때 근본적으로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을 갖는 것이라는 대답을 통해서 믿음을 더해주는 방법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안에 조금 반어적으로 그들이 요구하는 것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주님은 정말 하늘의 능력을 풀어내고 하나님의 세일을 목도하며 하나님의 믿음의 영광을 보는 것, 그리고 뽕나무가 던져서 바다에 심겨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큰 산, 어려운 난제들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 능력의 열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겨자씨가 굉장히 조그마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있대요. 그게 난초씨인가요? 난초씨라고, 제가 잘 모르겠어요. 난초씨인가 선인장씨인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게 가장 작고, 어쨌든 유대인에서 우리가 그것이 본질이 아니니까 가장 작은 것을 비유할 때 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을 말하는데, 그것만 있으면 뭐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헷갈리지 않습니까? 아니 나도 믿음이 적은 자 있으면 조금이라도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겨자씨 하나,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하면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주목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큰 믿음에게도 주목하면 안 됩니다. 우리 나의 자신에게 시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그것을 이룰 수 있고, 우리가 조그만한 한마디 예수님의 권세 선포라도, 조그만한 믿음이라도 신뢰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은 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믿음을 발휘하고 그 조그만한 것에 순종하며 조그만한 것에도 사랑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많이 해야 능력이 풀어진다. 기도를 5시간 하면 이만큼의 권능, 4시간 하면 이만큼의 권능. 우리는 여기에 선입견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물론 기도를 많이 할수록 능력이 커지는 것도 맞아요. 틀린 거 아닙니다. 기도도 질도 중요하지만 양도 중요한 거 성경 전체 안에 균형 안에서 맞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부분들이 뭐냐, 그 양으로 물었을 때, 크고 많음에 물었을 때 너희의 믿음이 있고 없음의 차이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대답한 것처럼, 다시 그렇게 대답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질,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만큼 신실하고 얼마만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알고 있고 그분이 할 수 있다라는 캔의 믿음 안에서, 그분이 오늘날에도 나에게 할 것이라는 우일의 믿음 안에서 역사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발휘하고 행사하느냐, 이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 예수님이 가져가신 그 저주, 연약함, 그 질병, 모든 것들을 어떻게 오늘 나의 믿음,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선포하고 발휘해서 오늘 내가 그것을 볼 것이냐.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나의 크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은 또한 의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는 순도 100%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적은 것과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은 틀린 겁니다. 나는 제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요, 이 겨자씨가 천국 비유에서 쓰이거든요. 천국은 겨자씨 하나할 만한 씨가 심겨져서 새도도 깃들 큰 나무가 된답니다. 주님의 관점은 적은 것에 있었고, 그래서 주님은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지키고 가르치는 자, 뭐요? 큰 하늘에서 너희가 뭐요? 큰 상을 받고 어쨌든 큰 자가 된다 그래서. 적은 것에 충성한 자가 이미 큰 것도 충성할 그릇이 됐답니다. 우리 편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우리 안에 연약함들, 그러나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족하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 말이요. 제가 표현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면 된답니다. 다시 말해서 작은 것이라도, 겨자씨 하나할 만하도 우리가 이 정도쯤이야 후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이 자체 안에 이 전체 문맥 안에서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는 것이 적은 것에도 순종하는 믿음, 발휘되는 믿음, 사용하는 믿음이거든요. 그거 아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다.
적은 것을 바라보는 주님의 관점, 작은 자를 바라보는 주님의 관점, 그렇게 저자시 하나님 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의 대상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권은 주님께 있음을 믿고, 그분은 요만한 믿음에도 반응하고 적은 능력으로 주님은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예화를 들어드릴게요. 성경은 계시록 3장 봐보세요. 계시록 3장. 여러분, 계시록 3장.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아시죠? 빌라델비아. 그 교회가, 자, 7교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딱, 서, 버, 두, 사, 빌라. 단순한 거 할 때는 굉장히 기뻐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단순할 때는 굉장히 잘 따라요. 우리가 성경학교 할 때도 단순한 1장 하면요, 눈빛 살아있어요. 근데 조금 어렵게 나가면, 이렇게. 이거 한 번씩 해줘야 되구나. 자,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에서보드 사빌라 7교회인데 칭찬을 드린 교회는 2개가 있습니다. 어디 무슨 교회입니까?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 교회. 어떤 칭찬을 했는지 보면 계시록 3장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적은 능력,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력, 우리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의 사이즈, 능력의 크기를 바라보며 온전히 뭘로? 인내하며. 왜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온전히 인내가 곧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뭐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순종했고, 사랑했고, 믿음 안에서, 인내 안에서 행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열린 문의 역사를 뒀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축복의 역사가 있었고 열린 문의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자신이 주목한 게 아니에요. 자, 예수 이름으로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졌어요. 어떤 일이 납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 해요? 너희는 왜 누굴 주목하느냐? 왜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을 주목합니다. 사역자도 자기 자신에 주목되면 마귀처럼 루시퍼처럼 땅에 떨어지는 교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사도행전 3장 8절. 사도행전 3장. 자, 사도행전 3장 12절. 난진뱅이를 고쳐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힘으로는 어떠한 종교도 어떠한 지혜도 구원을 베풀 만한 능력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능력은 더욱더 없고요. 마귀도 창조의 권능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10가지 재앙할 때 이 재앙부터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다. 요술사들이, 마술사들이 못합니다. 창조 역사는 마귀가 못해요. 무의 수를 창조하는 역사는요,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기적 가운데 마귀가 따라할 수 있는 기적도 있지만 근본적인 창조의 기적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의 영역은 주님의 것입니다. 모방하는 거지, 마귀가.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권능과 경건으로 우리가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냐? 아니다.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을 가져라. 우리 자신의 믿음의 크고 많음, 주님 믿음을 더하소서,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 믿음이 더해져야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있고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발휘하는 믿음, 적은 것에도 순종하고 사랑하고 발휘되고 행사하고 선포하며, 그렇게 됐을 때 적은 믿음이도 적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큰 일을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기도를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종교적으로 몇 시간 했으니까 난 두려워서 나는 역사하지 않을 거야, 많이 해야 돼. 믿는 자 이런 권세가 따르느니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의 삶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며. 여러분, 초신자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주님 안에 들어오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저번 주 예언을 해줬죠. 어떤 분이 저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치유가 행하길 원하는데, 치유를 받고 싶은데 저는 너무나 부족해서, 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회개하는데 이 치유를 선포 기도해주고 치유를 행하는 것은 오직 신령한 목사님들만 하는 거 아닙니까? 신령한 신의 은사를 받는 사람만 하는 거 아닙니까? 완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자기가 누군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믿는 자 이런 권세가 따르니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가 있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능력이 있고, 적은 믿음, 적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능력, 큰 일을 목도하고 빌라델베 교회처럼 자신에게 주목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경건과 권능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또한 자기의 무능력과 지혜 없음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다면, 당신의 믿음으로 영광에 접속한다면 그것이 온전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고 그 믿음을 발휘하고 적은 것에 주님의 관점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렇게 발휘하고 사랑으로 역사되는 믿음 안에서 순종으로 나아간다면 하늘의 영광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줬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한 사람의 기도, 100명이 기도해야만 이 나라가 변하고 100명이 기도해야만이, 물론 연합하여 동거하고 연합하여 두세 사람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역사가 강한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요, 진리를 행하고 공의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예루살렘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찾고 있고, 한 사람을 위해서 해시계를 10도 뒤로 옮겨줬고, 한 사람이 선포했을 때 해가 중천에 멈췄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 보여준 사랑, 한 사람을 위해서 베푸신 구원의 능력,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 아십니까? 한 영혼 99명보다, 의인 99명보다 한 사람을 회개하여 돌이키고 돌아오게 하면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기쁨이 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모세 중보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 기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능력을 아십니까? 문제는 많고 적음이 아니고 크고 높음이 아닙니다. 있고 없음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아는 것의 차이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더 바라보느냐, 아니면 나의 믿음이냐, 나의 큰 믿음을 원하느냐, 적은 믿음이라면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크기의 사이즈에 주목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느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지, 믿으시기,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한 주님이 어떤 자의 믿음을 본 줄 아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 누가복음 18장 1절.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말세에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이 찾고 있는데 진짜 못 찾겠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서 진짜 믿음 있는 자가 어떤 자냐? 자, 1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잠깐 보겠습니다. 왜 낙심할까요? 왜 낙심할까요? 왜 항상 기도해야 될까요? 왜 기도 쉬는 죄가 범죄가 될까요? 여러분, 이유가 뭔지, 자, 어떤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든지, 어떤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메고 푸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봅시다. 어떻게 응답을 받는지 봅시다. 2절부터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6절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원한을, 이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인내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곧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곧 기도인 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 있는 기도가 없고 믿음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를 100시간 해도 믿음이 없으면 역사하지 못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주는 메고 푸는 역사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그래서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기도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싣고 있느냐, 그 믿음이 기도가 되느냐. 다시 말해서 그 믿음은 또한 인내입니다. 마지막 중보 기도자들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 진정한 중보자로 서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자, 보시면 여기서 왜 밤낮 부르짖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때가 이름에 너희가 얻을 텐데 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8절에 보면 넘겨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더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죠. 믿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보면서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보면서 인내를 보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절대적인 하나님인 줄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때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방법을 신뢰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결국 그분이 캐내서 나에게 할 것이다,
오늘날 나에게 할 것이다. 카이로스 때가 열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또한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인내하는 믿음이 진짜 마지막 때 믿음이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믿습니까? 그 기도가 바로 겨자씨하날 만한 믿음의 속성입니다. 믿기 때문이에요.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흘러도, 환경이 변해도 절대 그분의 성품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믿음 많다는 사람이 보면 믿음 없이 행동하는 적이 있고, 믿음이 없다는 사람이 믿음 있이 행동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도대체 믿음이 많고 적음이 무엇의 기준입니까? 무엇이 믿음입니까? 여러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산을 던져 바다에 던져주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주 작은 시입니다. 아주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시예요. 그것만 있으면 놀라운 무예수를 창조하는 창조 역사와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베풀어지는, 아니요 초자연적인 기적도 우리한테 일어난다고 하는데, 아주 어려운 것 같지만 굉장히 쉬운 것이고,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뭘 많이 하지만 도대체 무엇에 있나? 겨자씨 하나만한 적은 것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이 안에 있고요. 우리가 주님이 본질을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 여기에 있고, 빌라델비아처럼 적은 능력으로도 큰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것에도 비유가 있고, 베드로처럼 개인의 권권과 경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 하나로, 말 한마디 선포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 안전병 일어나는 역사를 봤던 것에도 있고, 개인의 경건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기도생활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고자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고자 하는 열정과 사랑 안에서 일어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접촉점이 되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기도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인내하셔야 돼요. 그 주님을 정말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하나님은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공력 안에서 어떤 진짜 어렵게 원하냐? 누가 끝까지 견디느냐. 그래서 말끝마다 종말장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인내로 너희 영을 얻으리라, 성도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나니. 그 인내가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내 자신이 아니라 나의 크기, 나의 큰 믿음도 아닙니다. 내가 바라본 나의 큰 믿음 더하소서 내 큰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자신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뒷부분들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의 가치에 대해서 아시겠죠? 이것도 연결시킬 수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의 기도가 있어야만 이 문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라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여러분 한 사람이 진실되고 깨끗하고 진리하고 공일권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역사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 일 행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도구가 되고 깨끗한 그릇이 되고 선한 일에 하나님이 사용되는 선한 도구가 될 때,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의 근원자로 여러분을 통해서 애굽 중에 복을 내린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롯을 구원한 것처럼 그런 구원과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 성경 믿음이 있는 사람 전체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 줄 아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터기 남은 자들을 통해 역사했다는 거예요. 소수를 통해 역사해 가요. 이 교회 다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한다고 해서 주방이 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지 않고 이 교회 가운데 사대교회 보니까 하나님이 왜 참아요? 그래도 흰옷 입은 몇 사람이 있더라 그러잖아. 내가 흰옷 입은 몇 사람이 있더라. 다 그냥 상당히 심각한 상태야. 흰옷 입은 몇 사람이 내가 봤다. 그걸로 칭찬하세요. 그리고 또 책망할 것 있지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저는 이 교회의 부흥과 이 교회의 유지 존속 모든 것들이 저는 그 한 사람의 이 성전에 나오고 또 여러분 환경에서 또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사람만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차원도 겨자씨 하나 믿음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역사가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 기도를 통해서. 그럼 중보기차는 좀 넘어와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중보기도 차원에서, 중보를 통해서 일어난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구속사의 흐름이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이제 하나님의 타임라인 가운데 계시록이 성취가 되어지고 시대가 종말로 열며 세상 끝날 마지막 주님 임하신 날까지 거의 왔어요. 시계로 보면 11시 59분. 제가 저번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좀 몇 년 전이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하면서 내가 재림에 관한 마지막 때에 관한 하나님 계시들을 많이 풀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저 눈을 뜨고 시계를 보라는 거예요. 싫어합니다. 눈을 뜨고 시계를 보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 딱 보면 몇 시였을까요? 11시 59분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좀 사인으로 주는 부분들. 그럼 마지막 때한 하나님이 언제 올? 정말 그렇게 지금 마지막 11시 59분, 12시가 되면 주님 올. 신데렐라가 몇 시에 구두를 12시 12시는 이제 주님 임박한 자정이니까 주님 오시를 상징할 때 그만큼 임박하다 이거죠. 이 마지막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역사가 진행되어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와 협력합니까? 누가 동역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선한 일 예비됩니까?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한번 볼게요.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아시지만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약속 하나님의 언약 성취한 하나님이자 그래서 여호와라 그러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역사 2장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행하십니까? 24절 잠깐 보세요. 출애굽기 2장 24절 23절부터 읽어볼게요. 23절부터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 뭐한다? 이 부르짖었다. 이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반드시 뭐한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약속은요, 여러분 주신 예언은요, 여러분의 삶의 부르심의 소명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기도를 통해 성취되고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를 통해서 그 새 일들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을지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을지라도 구해야 됩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한다고 약속했다가 여러분들이 거기에 안주하면요 여러분들의 자리를 바꿔치기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그거 하나님 일하십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에 가고 젖과 꿀리는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약속 주었어요. 출애굽기 6장에 보면. 그런데 다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아니 교회만 오면 초신자 설교 가운데 교회 다니면 천국 가고 교회 다니면 복 받고 교회 나가면 어떻게 되고 사업을 잘 되고 그런데 막상 지옥 가는 사람도 허다합니다. 하나님 약속이 틀린 걸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모르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어요. 430년 후에 내가 네 백성을 이끌어서 애굽에서 나오겠다. 그리고 애굽에서 요셉을 통해서 가족들이 옮겨지고 수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드는 샘플로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고 나의 선민을 만들겠다라고 약속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그 노예 생활하고 고욕 생활하는 가운데 부르짖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제 내가 그 약속을 성취하겠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그 약속을 일하고 성취한 하나님이다. 일을 행하고 일을 성취한 하나님. 이제 그 구원의 역사를 너에게 베풀겠다. 무엇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출애굽뿐만 아니라 뭐까지? 출바벨론까지. 뭐까지? 출애굽뿐 아니라 출바벨론. 아니 솔로몬 시대 다음에 남북조가 분열되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돼버리잖아요.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와 다니엘과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70년 만에 70년의 거기 고욕생활 그 포로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귀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너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해요. 땅을 새롭게 하며 너의 정체성을 회복게 하며 너희가 성전을 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들을 나의 영광을 위해 그 일들을 할 텐데 그것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오시고 그 배경을 만들어진 역할들을 합니다. 그것 가운데 뭐라고 해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자 에스겔서 36장에 하라는 거예요. 37절에 여러분 에스겔 36장은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37장만 딱 읽어볼게요.
에스겔이 이렇게 뭐라고 하는지 37절에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네가 포로 생활 가운데 내가 너를 70년 만에 귀환하게 할지라도 뭐하라? 기도하라고 하셨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새날을 주실 것이고 새일을 목도하게 할 것이며 영광을 보게 하라는 사인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 축복을 줄 거라는 사인을 주셨지만 뭐하라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싸우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냅니다. 그 기도가 뭐라고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언약의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정확히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아는 것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요. 언약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고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들으신 것을 믿고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베풀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중보기도자들은 오늘도 쉬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의 새날이 이 교회의 영광이 이 교회의 부흥이 이 교회의 세일이 그냥 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냥 이렇게 평범한 아니요. 저는 여러분의 중보를 통해서 중보가 보좌의 심겨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일을 목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니요,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봅시다. 어디 보냐? 우리가 이번 주에 그것을 했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세일,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이 그것들을 주느냐? 바로 우리 가운데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게 하기 위해서. 세일을 왜 하게 하냐? 그 본질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주목하기 위해서. 그 세일 자체가 아니라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기 위해서. 그럴 때 진정한 영광이 오고 세일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세일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된다고요. 자, 봅시다. 그 말이 맞는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눈물로 씨를 뿌렸으니까 부르짖음을 통해서 언약을 기억한지라 그래도 네가 나에게 구해야 할지니라.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 왜 끝까지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왜 말세에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있느냐? 세일을 행하려고요. 그리고 세일을 행하는 또 이유가 뭐냐? 기도하게 하려고. 자, 봅시다. 이사야 43장 몇 절이에요? 우리가 사막의 그거요.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말씀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기도만 백날 많이 해도요 너희가 율법을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도 가증하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겨자씨 하나 믿음이 생기죠. 자, 몇 장입니까? 이사야 43장에 18절. 18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 포로 생활,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포로 생활 가운데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며 너희 수가 많아지게 하며 내가 너를 회복하겠다. 너희 정체성, 모든 성전, 모든 것을 회복하여서 너희로 하여금 나의 선민, 나의 여호와라, 나의 이름을 위해서 열방들이 그것을 보게 하겠다.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회복하겠다. 이 약속입니다. 그 세일, 예수님이 와서 우리에게 한 세일, 또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세일, 동일한 원리가 있습니다. 목적이 뭐냐? 자,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어납니다. 나요. 그냥 막힌 게 뚫어지고 그냥 생수가 좔좔좔 생수가 생명, 소송, 회복의 역사가 그냥 우리 가운데 돼야죠. 아니,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받은 줄 알아라 그랬잖아요.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네, 주님.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보면 조금 사람을 보면 아니요, 우리는 눈으로 보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죠. 그걸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발휘, 행사, 적용. 그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게 인내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 믿음, 기도 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속성은. 나중에 감사도 믿음이 됩니다. 자, 19절 어쨌든 19절 20절에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근데 이유가 뭐냐? 이것에 관 궁극적 예수님이 세일을 이렇게 창조적 역사를 한 이유가 뭐냐? 그 다음 절에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세일 행하실 주님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이 구절을 좀 옮겨가서 시편 126편에 시편을 짓는데 주님이 우리를 포로 생활에서 우리 풀려나게 해서 너무 기뻐. 신명기 28장에 저주, 속담거리가 되고 우리가 비방거리, 조롱거리가 됐는데 이제는 우리를 세일 행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신 주님. 자, 그러면서 찬송합니다. 자, 어딜 봅니까? 시편 120편 1절. 그러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시편 120편 1절. 126편 6장 126장 1절. 보세요. 꿈꾸는 것 같아요. 그날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세일이, 이 교회를 향한 세일이, 여러분을 향한 세일이 꿈꾸는 것 같아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2절에.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자, 여러분 웃음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뒤에 혀에는 찬양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 열왕들 여러 빛을 보고 나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세일 큰일을 행했다는 것을 목도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누굴 통해서? 요셉을 위해서 애굽정에 복을 내린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믿습니까? 기도에 많고 적음, 수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만 믿음.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적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주체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을 두고 행하시니까 하나님의 사이즈를 봐야죠.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죠. 하나님의 크기를 봐야죠. 믿음이 저촉점이 되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저촉점이 되고 여러분 중보가 접촉점이면 그 중보를 듣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중보를 듣고 하늘에서 메고 푸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일과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큰일이요, 큰일. 그 다음 절. 자, 그 다음 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기뻐요, 슬퍼요? 기쁩니다. 자, 4절에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러면서 이상하게 결론을 뭐가 나와요? 씨를 뿌리는 게 나오죠. 이 세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일 행하신 목적, 또 하나님의 세일을 오기까지 우리의 취할 액션은 뭔가? 우리가 그 씨를 보좌에 심겨야 되는 것. 그 씨를 보좌에 심기고 그 눈물을 하나님 눈물병에 계수할 때, 담을 때,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때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베풀고 언약을 기억하며 우리로 그래도 너희가 기도할지니 하나님 그 약속을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라. 성령 외에 심으라. 주님 뭐라고 해요?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6절에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린 자는 뭐한다?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남은 자들, 그루터기들이 기도하고, 보이지 않지만 엘리야와 남은 7,000명들이 연합전선을 이루고 영적인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기도하고 이 날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다가 아니에요. 실족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보입니까? 우리와 연합된 자들을 보십니까? 우리의 연합된 영물들을 보십니까? 믿음의 눈을 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취할 액션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역자로서 주님과 연합되어 함께 걷는 자로 우리가 할 것은 주님의 동역자로서, 또 우리가 주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씨를 뿌리며 기도하며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흔히 중보기도자 그러면요, 예수님을 상징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중보기도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히브리서 나옵니다. 정확히 말로 어원으로 따지면 중보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감사와 도고한다 그러죠. 도고가 이웃을 향한 중재. 엄밀히 말하면 중재자라는 뜻이죠. 중재. 그런데 우리는 흔히 그냥 그분이 중보하니까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라는 개념을 그냥 쓰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중보는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분만이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분만이 우리를 화해케 할 수 있고 그분만이 길을 놓고 우리로 하여금 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분만이 담을 허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런 말을 이제 통용하면서 같이 쓰기 때문에 중보자다 하는 거지만 어쨌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고 영광을 행하는데 뭐한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도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보라는 것은요, 단순히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중보가 아닙니다. 누구를 기도하냐? 세 가지. 이웃과 또 교회와 또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지금 필요할 때고, 신앙이 성숙되고 거듭날수록 우리의 지경은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받을수록 나 자신에서 넘어서서 점점 지경이 넓어집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다음에 제자로서 기도했고, 그 다음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한 것들이 점진적으로 17장 대제사장의 기도 가운데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거듭나면 어떻게 우리의 대상이 바뀌는가? 자, 요일서 5장 1절 봐봅니다. 요일서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이 거듭나면 처음에 누굴 사랑합니까? 누굴 사랑해요? 아니, 여러분들이 다 세상 사람을 보니까 모든 고통이 뭐에서부터 옵니까? 자기 사랑에서 와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 자기를 사랑하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보험금 타는 부모를 죽이고 감사하지 않고 원통하며 자기를 사랑한 거 있어서 이제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바뀝니다. 누굴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누굴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순서가 나를 사랑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진짜 이제 나를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나에서 하나님에서 나에서 이웃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사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주기 위해서 태어난지를 알게 됩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주어지는 부분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것과 그냥 나를 사랑하는 것 틀립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란 말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전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낳은 자는 하나님께로 낳은 자를 사랑하는 형제까지 이웃까지 나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듭나면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의 지경이 나에서 이제 남에게, 이웃에게, 이젠 더 넘어서서 원수에게까지 그 사랑이 미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숙되면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32절에 마태복음 6장 33절 32절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초신자 때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항상 내 중심 안에서 나아갔던 것에서 이제 성숙되고 더 주님 마음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나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점점 지경이 바뀌고 대상이 바뀌고 더 확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고 성령이 임하여 진령으로 인도되고 거듭나고 성숙되면 이제는 예루살렘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점점 확대가 돼서 땅끝까지 선교하고 중보하고 증인이 되고 순교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개교의 중심이 아니라 교회는 선교적인 사명이 본질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수록 뻗쳐나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나 자신에서 머무를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면 나의 구원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목자의 마음을 품고 이른 드라크마의 여인을 마음을 품고 내 탕자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받는 자만이, 목자의 심정을 받는 자만이 진짜 중보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없이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리라. 임하기까지 기다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며 어떻게 내가 나만 기도하지 내 가정만 기도하지 어떻게 또한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디모데전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기서 뭐라면 첫째로 권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여기서 도구가 중복이라는 뜻이에요. 이웃을 위한 기도. 도구와 감사를 하되. 2절에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아니요. 어떤 나라의 위기만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첫째로 권하노니 왜 우리가 이 나라에 살면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으면 우리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또한 지금 이러한 나라가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우리 힘, 제가 그랬죠. 겨자씨안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누가 능력을 베풀어요? 능력의 주체가 누굽니까? 이 나라를 누가 바꿉니까? 정치인입니까? 아니요. 세상 사람들입니까? 여론입니까? 아니요. 믿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세태는요, 나라의 세태가 함께 갑니다. 믿는 자의 세태는 미국의 세태 보세요. 믿는 자의 세태를 통해서 나라가 그렇게 된 거예요. 교회가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우리가 겨자씨안할 만한 믿음을 발휘할 때입니다. 정말 그분을 알고 있는가? 정말 그분의 구속사를 알고 있고 그분의 경륜과 그분을 알고 기도하는가? 믿음의 대상을 누구에게 정말로 적은 능력으로도 그분이 이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물처럼 하수처럼 공법과 하나님의 정의를 하수처럼 흘리는 그 역사를 주님이 할 것을 믿는가?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회개하며 물론 단순히 이벤트성 구국성회 뿐만 아니라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성회를 모이고 연합되어 함께 기도한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나고 나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기도 가운데 첫째를 권하노니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 한 사람의 기도가 될 수 있음을 믿고 먼저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나라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하겠지. 믿음 좋은 사람이 하겠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자리를 세울 것입니다. 그 권세를 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너희가 기도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기도할지라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뭐 전쟁의 위기다. 많이 지금 말들이 굉장히 많고 제 카톡에도 저한테 중보팀들이 한 3팀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니 거짓말해. 부산에서 한 팀, 저를 중보해 준 팀이 전화서 전쟁에 대한 얘기하고 외국은 다 우리나라가 전쟁 날 줄 알고 있어요. 일본은 마찬가지죠. 지금 그런데 16일날 전쟁 안 났죠. 또 저번주에 전쟁 안 났죠. 저는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에 우리는 10년 전에도 로랭커님은 예수전다 로랭커님 목사님 왔을 때 6개월에 전쟁 난다 그랬어요. 솔직히 그때 안 났습니다. 릭 조이너 전쟁 난다 그랬어요. 안 났어요. 데이비드 와서 전쟁 안 났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상황들 지켜보면서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대치 상황 가운데 당연히 국가 안보의식 가운데 이 전쟁이 언제나 날 수 있는 안보의식을 갖고 있긴 있어야 돼.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또 대선이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서 이런 위기들이 계속 나왔었고 또 이런 부분 안에서 지금은 또 굉장히 또 저도 뭐 깊이 그런 쪽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무엇에 주목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런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런 메시지에 기울여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누굴 향한 표적이고 누굴 향한 음성인가? 바로 믿는 자들이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깨어있는 자가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정치인들이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무력 시위하고 우리 힘으로 데모해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고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게 해야죠.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게 해야죠. 그럼 우리 뭐예요? 교회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것은 교회 믿는 자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인간의 힘과 지혜는 언제나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 나라를 정치인이 갖고 있는 거, 좌파나 우파나 진보나 보수나 이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키는 우리가 갖고 있다. 믿음의 열쇠거든요. 하늘에서 메고 푸는 열쇠가 바로 거기 있다는 사실이라면, 우리 교회가 지금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것이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길 원하시는 주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 중보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땅을 고치십시오. 먼저 우리의 마음의 땅을 고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든 사항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뜻을 돌이키며 그 진도를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다가 그 중지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무너뜨리지 않겠다. 진리를 행하고 공의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무너뜨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깨어 있습니까? 당신이 전쟁에 대한 믿음의 대상이 전쟁입니까? 믿음의 대상 하나님입니까? 전쟁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좋습니다. 당신이 모든 학교 정리하고 집 팔고 지금 피신하십시오. 믿음을 발휘해야죠. 이왕 믿음이 있으면. 믿음도 없으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전쟁이 만약 오늘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세 가지를 기도하면서, 우리는 지금 이런 위기가 아니더라도 지금 한장 유전선이 있고 전쟁의 위기, 내 개인의 종말의 위기, 우주적인 종말, 세 가지 종말 가운데 삽니다. 그렇게 따지면 전쟁이 내일이냐 내일 모레가 아니라 오늘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그렇게 마지막 극단적으로 살지 않고 오늘 의의 나무를 심고 오늘 신앙의 본질을 살아나며 순교자 행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이 본질이 순교라는 걸 모르고 신앙의 본질 안에서, 그래서 주님이 어느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막 두려워해. 그리고 언제 임합니까? 근데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본질이 뭔지를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질을 대답하잖아. 겨자씨 하나님 하나 믿음이 있으면, 너 한 사람의 기도 있으면 나 안 무너뜨리고, 요나의 기도 받지, 느느의 회개 받지, 내가 성경에서 얼마나 음성을 줬는데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물을 준비하고. 전 물을 준비 안 해요. 물론 뭔가 예비하고 준비하는 건 좋지만요, 어쩔지 모르니까 저는 그렇게 짜잔하게 준비하지 말라 그랬어요. 준비할 거 확실하게 해라. 그냥 집을 정리하고 믿음을 보여라. 그럼 너 때문에 전쟁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당신이 믿음을 발휘하니까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전쟁해가지 않겠느냐. 역설적 웃기자 한 말이고요.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도피신앙이 아니라 환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아니요, 하나님께 전쟁이 나더라도 피난처를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요새요, 피난처요. 그리고 그랬어요. 기도해야 되겠죠. 이 나라에서 기도해야 되겠죠. 이런 국가안보 의식을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여러 가지 진영에서 말이 많든, 저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할 뿐입니다. 넌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다.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다. 정치인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믿는 자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교회를,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저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구나. 느헤미야가 지금 성전이 훼손되고 성벽이 다 무너졌어. 지금 이 나라를 보니까 교회가 지금 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진노 위에 있어요. 그래서 나라도 이렇게 됐어요. 그럼 느헤미야가 한 반응이 뭐였어요? 느헤미야가 술 맡을 고관의 가장 좋은 위치에, 유대인들이 저렇게 살들마다 호의호식하며 할 수 있는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위치에서 뭐합니까? 그 위치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성전을 보수하러 유대인 땅에 내려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면, 늘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액션을 취하고 반응하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 중보 기도를 느헤미야 1장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의 성벽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내 중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자랑하는 노아의 때처럼 멸망당한 자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며, 다시 한번 나부터 시작되는 회개를 통해서 이제는 이웃과 열방과 교회와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서 개교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 안에서 보고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희생되어지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그런 신앙의 눈을 가지고 그렇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중보기도자의 중보기도자입니다. 당연히 목사도 먼저 목사 이전에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사도 교사 이전에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는 목자의 심정으로, 이른 드라크말 여인의 심정으로, 이제는 아들이 기다리까지 기다린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됩니다. 영광이 온다니까요. 이 나라의 영광이 옵니다. 이 나라의 기쁨이 옵니다. 모든 지금 있는 악이죠. 우리나라 안에 모두 선용하셔서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아주 제사장 나라로 만들 겁니다. 우리나라를 통해서 복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회복하게 해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많은 사람 우리나라 어떻게 인식하는지 모르지만 난 이 나라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남은 자들이 이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뉴비전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도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빛에 주목하지 못합니까? 그렇게 빛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여전히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며 해산하는 수고를 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삶으로 중보하길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씨를 보좌에 심기십시오. 하나님이 그 새 일들을 하나님의 때에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고 싶은 하나님의 갈망이 더 큽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주님께서는 지금 그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은 환경을 보내주신 것은 기도하라고 계속 채찍질하고 환경을 보내면서 여러분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믿는 자들이 다 뭐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음성은요, 또 이격 가운데, 물론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니까 그러지만 우리 자신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회개하는 거예요.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던 것,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알고 주님을 회개하고 더 주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그 사랑 가운데 진짜 중보가 일어납니다. 그 주님의 마음 가운데 중보가 일어납니다.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져도 저 백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목숨을 건 중보기도전. 그 모세의 마음속에 누구의 마음이 있습니까? 아들 독생자를 목숨을 바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위해서 베푸신 그 희생의 사랑처럼 여러분 그 모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건 내 생명책임이 지워져도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을 풀어내는 그 사랑이 중보기도의 능력을 낳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받는 가운데 중보기도의 마음이 생기고 그 중보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들을 풀어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하는 것 가운데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냥 막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알기를 힘쓰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하셔서 땅 끝까지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며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눈물로 씨를 뿌리며 지금은 우리가 중보하며 나아갈 때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뿐 아니라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새 일, 놀랍고 새로운 차원의 사막의 샘이 나고 그 다음에 광야의 길이 나는 그런 창조성 안에서 그런 변화와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있습니까?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집니다. 아마 여기에 많은 기적들을 볼 자,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들을 볼 자들이 엄청나게 있고 간증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아요. 믿습니까? 해산하는 순간 뭔지 아시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까지 우리가 끝까지 중보하는 거예요. 해산할 때까지 중보하는 거예요. 해산은 수고라고 합니다. 세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중보하는 거예요. 내가 태신자를 초청하고 등록했으면 그 한 사람에서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해산은 수고, 형상을 닮을 때까지 우리의 그런 책임이 있고 그런 우리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린 다 품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하나만한 믿음을 가지고 나 한 사람의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찬양 들어주세요.